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336장입니다. 여호수아 1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레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말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말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합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거점을 두고 중부와 남부, 북부 순서로 정복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1장과 12장은 하솔 왕 야빈이 이끄는 북부 연합군의 패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철저한 순종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낼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래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아멘. 이처럼 가나안 땅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는 군주가 아니라 도시국가 수준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국가 체제라고 해도 북부 연합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하솔은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솔에서 북쪽으로 약 40km 거리에는 우리나라 한반도의 백두산보다 약 100m 정도 더 높은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가는 요단강의 상류를 형성하게 되는데 하솔은 이 요단강 서쪽으로 약 6km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 덕분에 하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파괴될 때까지 정치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배경을 통해 하솔 왕 야빈이 북부 지역의 연합군을 이끌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아멘. 4절은 하솔 왕 야빈이 이끌고 있는 북부 연합군의 강력한 군사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도시 국가들의 연합이기는 했지만 각 왕국의 성벽 바깥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까지 총동원되어 가지고 그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해변에 모래와 같다라는 그 표현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상대하기 어려운 압도적인 군대였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특히 본문은 말과 병거의 그 숫자를 직접적으로 모래와 같다라고 비유하진 않았지만 심히 많았다라고 강조함으로써 그 위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연합군이, 이 반이스라엘 연합군이 형성이 된 배경에는 북부 가나안 왕들이 가지고 있던 깊은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남부와 중부를 이미 점령한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음 구절은 이 강력한 연합군이 어디에 집결했는지 그리고 그 전략적인 위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메론 물가는 하솔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지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두 수역이 있는데 북쪽에 갈릴리 호수와 남쪽에 사해입니다. 일부 지도에서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작은 호수가 표시되어 있긴 하는데 이것이 바로 메롬 호수인 것입니다. 헤르몬 산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요단강을 통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게 되고 메롬 호수는 이 경로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작은 호수입니다. 갈릴리는 그 규모로 인해서 바다라고 불려지고 있었지만 메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호수의 크기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솔 왕이 이끄는 연합군이 메롬 물가를 그들의 군대의 집결지로 선택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규모 군대에 필요한 식수를 용이하게 또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나는 그들의 말 뒷말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을 대적하는 이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하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아주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전리품을 포기하라라는 뜻으로 너희의 성패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쨌든 140km 이상의 거리는 하루 만에 이동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군을 절묘하게 인도해서 북부 연합군이 눈치채지 못할 때 메롬에 도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북부 연합군을 갑자기 습격했다라는 것은 그때가 밤일 수도 있고 동이 트기 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해변에 모래처럼 많이 있었던 북부 연합군에 알아채지 못하게 여호수아의 군대가 습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8절에 나오는데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아멘.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모든 도시 국가의 연합군을 습격했지만 하나님께서 북부 연합군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부 연합군을 끝까지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이것을 다 쳐 죽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승리 후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북부 연합군의 말과 병거를 군사력 중강으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북부 연합군을 주도하고 이끌었던 이 하솔 성읍은 불태워서 파멸시켰지만 다른 성읍들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과 가축은 탈취물로 가져갔습니다. 오늘날 하솔은 고대 유적지만 있을 뿐이고 도시나 마을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중부와 남부의 정복 때처럼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통치지역 그 정복 역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1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종의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이 명령을 받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달했으며 여호수아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덧붙여서 방향을 튼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 명령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의 그 강야 생활 동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모든 율법 말씀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먼저 그 마음에 품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말씀대로 살았던 이유는 대적하는 적들의 막강한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이나 전쟁에서 취할 수 있는 재물 등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방해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품고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인생의 끝에 받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라야 할 명령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돌을 다 제거하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그 기운에 결코 눌리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세상의 두려움과 유혹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혼란 중에 있는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하나둘 회복 위해 기도하시고 군복무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